네, 오늘도 심령의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유다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 신앙적인 권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렇게 기록하는데,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세우며라는 의미는 이제 집을 건축하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신앙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는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세우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라 했을 때 이 거룩한 믿음이 이제 뭐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의미는 거룩한 복음 위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지 다른 것 위에 세우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 이것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이제 이런 뜻인데,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복음이 바로 가장 거룩하고 영원한 것이다. 가장 거룩하고 영원한 것에 믿음을 세워야지, 일시적이고 그 다음에 금방 없어질 것에 믿음을 세우면 그 믿음이 금방 없어지겠지요. 가장 거룩한 것, 가장 영원한 것이 이제 복음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말라도 이 복음은 세세토록 있다, 영원히 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은 어떤 것이냐면,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게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다. 어디 대학 가서 배운 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직접 주신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거룩한 말씀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복음은 어떤 면이 있냐면 능력 중에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만큼 큰 능력이 없다는 건데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이 복음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어떤 죄인도 다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지옥 갈 인생을 천국으로 가게 하는 능력 중에 능력의 말씀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능력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건축해야지 다른 데 세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은 예수님 자신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고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거룩한 믿음을 이 복음 위에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디에다가 믿음을 세워야 하는지 세상 가치관이나 또는 유력한 사람이나 거기에 믿음을 세우지 말고 거룩한 복음, 영원한 복음 위에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했는데,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위에 세워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람이 만든 믿음, 또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믿음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만든 신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믿음이 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어떤 거냐면, 우리의 영이 거듭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영이 거듭나서 생긴 믿음인데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이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고 내가 믿는 믿음은 주신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만든 믿음이죠. 그럼 이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의 믿음은 한계가 있고 나의 믿음은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거듭나서 곧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아서 생긴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거룩한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이 신념은 사람이 만드는 거죠. 내가 만드는 그런 이제 믿음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보면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이 의미가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제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동의해서 그 믿음에 손을 잡고 함께 가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내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이제 믿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먼저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의지적으로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건 선물로서 주시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신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데, 이 신적인 믿음은 오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믿음이 들어오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평강이 온다. 예수님도 이걸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평안, 그 신적 평안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 이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죄사함의 말씀,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성령님은 선물로서 언제든 들어오신다. 여러분, 이 복음을 항상 믿는 삶으로 성령이 주시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이 거룩한 믿음을 어떻게 이제 세울까요? 앞에 두 가지는 거룩한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이 거룩한 믿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자신을 세우느냐? 이제 방법론인데,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 20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도하는 삶을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원어의 의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언제든지 오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할 일이 뭐냐면 성령이 오셨으면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려면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 성령님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제 머무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성령이 계속 머물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내가 자꾸만 세워져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 추구해야 될 일은 성령 충만이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속 머물고 충만해지는 길을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홀히 할 때가 있죠. 성령님께 소홀할 때가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이 성령님의 충만함이 빠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매일 성실히 노력해라.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되는 거고요.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믿음이 자라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예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으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연결된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아름답게 잘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거룩한 믿음이 되고 잘 자라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